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예배를 참석을 함께 못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이 2019년 첫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새해 인사들 서로 나누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왔을 텐데, 이 미국에서는 아픈 사람이 이렇게 직장에 오거나 이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까 하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부득이하게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그래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혹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함께 앞뒤로 이렇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죠. 미국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죠? 해피 뉴 이어. 해피. 이게 복이잖아요. 행복. 제가 좀 찾아봤더니 중국 사람들, 여기 중국말 하시는 분 계세요? 중국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신년 과일러. 그죠? 신년 과일러. 그 신년 과일러가 뭐냐면 신년 쾌락.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쾌락이라고 읽는데, 우리는 쾌락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해피니스라고 이해를 한다 그러네요. 여기 달라스 코마트에 가시면 그 상가 쪽에 보면 월남국수집 있어요. 사이공 에잇이라고. 거기 가보셨나요 혹시? 네, 제가 거기 이제 직장 근처라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왜 하필 거기다 8을 붙였을까? 숫자 8을 썼어요. 사이공 8. 그래서 여기 1호점부터 해서 8호점까지 있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은 넘버 8을 읽을 때 그게 이 복이란 단어하고 발음이 유사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복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8자를 갖다 붙였나 봐요. 이 복을 좋아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미국,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죠? 팔복. 예.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8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정도로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그것을 아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어저께 한국의 KBS인가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 한 5주 동안의 5부작으로 어떤 노 철학자의 인생을 쭉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죠. 그분이 이제 프로그램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이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 노 교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터득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70, 80 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나누는 교제하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분이 프로그램 끝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이제 아마 금년으로 99세가 되는 거죠. 이제 곧 100년이 되시는 분인데, 평생 한 50여 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고, 그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서 독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에게 감사를 표할 때, 내가 뭔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더 사실지 자기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 멘트로 이제 그 5부작 다큐멘터리가 끝나는 걸 봤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뭐 안경을 썼는데도 글이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 그런 그 장면도 나오고, 저도 지금 이제 5학년이 좀 넘은 사람이지만은 지금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 원고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면서 계속 외우면서 왔는데, 뭐 돋보기가 있지만 또 돋보기 들고 설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두서 없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길 원하고요. 정말 신년이 되니까 정말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식구가 된, 물론 오늘 뭐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분들을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죠. 백성들의 수를 센다, 이제 민수. 그래서 이 전체 36장 중에서 앞에와 끝부분에 인구 조사하는 게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인구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군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이렇게 조사한 건데,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에요. 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니까 아마 뭐 노약자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거의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애굽을 나왔을 텐데, 육로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하지만 걸어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래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그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죠.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 광야길을 가면서 적군의 위험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극에 달아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갖고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먹을 거 달라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불순종에 분노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속 그 불신앙을 표현했던 그 1세대들,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방랑하도록 굉장히 좀 굉장히 엄하신 벌을 주신 게 아닌가. 그들이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마칠 그 기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방랑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정말 모세의 그 인도를 따라갔다면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새롭게 정복하고 정복자로, 컨커러로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컨커러가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떠도는 원더러, 방랑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민수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좀 그림이 어두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할 약속도 주시고 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후를 이어서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민수기를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장례 행렬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동생,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하여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주는 그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병력을 갖추고 군사를 조직을 하고 행진할 때는 어떤 지파 순서대로 행진을 하고 또 그 캠프, 그 당시에는 이제 텐트를 천막을 치고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집단 생활할 때 질병이 생기면은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위생에 관계된 부분, 누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될지를 아주 면밀하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장과 6장에 가서 보시면 5장에서는 특히 그 경내, 캠프 내에 어떤 그 불결한 일이 생겼을 때, 부정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그 규례를 주고 있어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6장에서는 6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은 그 나실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따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있죠. 구약에서 삼손 같은 사람들, 나실인. 물론 제사장들도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나실인은 그렇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성도들도 일정 기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 열매를 먹지 않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적혀 있는 것이 민수기 5장과 6장이에요. 그리고 7장에 가면은 그 12지파의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가, 복을 구하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뚝딱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복을 구하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마다 복을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먼저 내가 이 복을 구하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7절에 걸친 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7절이 아니고 몇 절입니까? 6절이죠. 9구절인데 그 복의 내용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24절, 25절, 26절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그 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는 그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24절이 단어가 3단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뭐 단어 수가 많죠.
그리고 25절은 단어 수가 5단어예요. 그리고 26절은 단어 수가 몇 개일까요? 3, 5, 7. 예.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7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게 점점 3구절에서 5구절, 7구절로 이게 점층적으로 지금 복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각 절마다 상반절이고 후반부가 있어요. 상반부,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상반부에서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절. 자, 복을 주시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딱 먼저 선포를 합니다. 아주 그 제너럴한 복에 대한 선포죠. 자, 그리고 나서 하반부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보호에 대한 그 복이죠. 우리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는 그 복.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 영어로 bless 한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죠? bless. 제가 우리 안 목사님하고 늘 이거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bless는 영어에는 다 똑같아요. 복을 빈다라는 의미도 있고 복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I bless you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 받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빈다. 그래서 한문으로 축복이라 그러죠. 이게 빌축자거든요. 그게 복을 빌어준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걸 이제 강복이라 그러는데 복을 내려준다. 근데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는데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이제 겸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복을 빌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개역 성경이나 이 세번역 성경은 이걸 엄밀하게 구분해요.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빌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강복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법에 충실한 분들이 번역하면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사장이 축복하시고 다 동일하게 써요. 영어의 bless라는 단어처럼.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봐도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쓰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은 이제 토를 안 달기로 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을 들으시고 그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복을 주는 권한, 축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구약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그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래서 메시아, 이 기름 붓는다라는 이 뜻이 바로 이 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만 주어져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세 가지 기능들이 다 종합되고 완성이 돼서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각 절마다 지금 24, 25, 26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주님께서. 25절도 주님께서, 26절도 주님께서. 이게 지금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걸까요? 복을 주시는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주체.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복의 근원이 어딘가?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샘교회잖아요. Living Fountain. Fountain은 보통 근원이죠. 물의 근원. 우리가 복을 빌 때 뭘 생각하면서 빌어야 되는가?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복의 근원을 생각하고 복을 빌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또 3개가 강조되죠. 3이 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신약교회에서 또 많은 교단들에서 오늘날도 그 예배가 마치고 이제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도할 때 이 구절로 축도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마지막 절을 보통 많이 인용하는데 이 구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24절은 성부 하나님, 25절은 성자 예수님, 26절은 성령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조되는 게 주님뿐만 아니에요. 거기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당신을, 그죠? 24절,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빕니다. 이건 삼척 동자도 이 정도 얘기하면은 강조가 되는 거죠. 누구를 복준다? 당신들을 복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그냥 새해 인사하는 복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는 주어도 없죠. 목적어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누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복은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복을 빌 때 또는 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복을 구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나의 육신의 가정, 형제 자매, 내 믿음의 형제 자매,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 세상까지.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나의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간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중매하는 그런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목적처럼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다른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빛을 발하라. 이방의 빛이라. 너희가 그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거였죠. 찬송가 1장, 여러분들 새 찬송가나 통일 찬송가나 다 똑같아요. 찬송가 1장에 어떤 찬송이 나온지 아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김창동 목사님, 김창용 목사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냥 제가 뒤에서 그냥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이 찬송 드릴 분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하는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그 미국 선교단체에서는 기도회 끝날 때마다 다들 일어나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리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도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끝날 때 부르는 찬송이 몇 번 바뀌는데 한번 한 곡을 정해서 계속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이에요. 자, 이렇게 복을 주시는 주체와 복을 받는 객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그런 특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수순이었다면은 이게 신약에 와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근데 찢어진 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없어지고 또 우리 대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성소에 들어가던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분의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희생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누구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께서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예전에 말씀 전화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보이지도 않던 그 여자 집사님들이 그 식사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서 안 들어오던 분들이 축도 때가 되니까 갑자기 막 후다다닥 들어와가지고 주위에 쫙 서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축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저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죠? 물론 목사님들이 축도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맞추지만은 목사님들에게 축도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단적인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보통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러는데 저는 만인 제사장설보다는 성도 제사장설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축도 받으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그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신분을 갖게 됐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복을 이렇게 빌어달라고 가서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죠? 또 주변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축복하세요. 목사님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전도 목적으로 그렇게 목사님 같이 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축복의 내용, 아까 첫 번째 봤죠? 지켜달라는 것, 보호하심에 대한 그 복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직장일로 이제 출장을 다니는데 뭐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새 얼마나 이상 기온이나 천재지변이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그런 신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보호. 그렇죠? 얼마나 악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자녀들 학교에 아침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21편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같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읽고 싶은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21편. 우리가 영적 보호를 구할 때 어떻게 그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난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4절은 보호에 대한, 영적 보호에 대한 기도라면 25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가 많으신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죠. 그런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영적인 방랑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적 유산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정복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 내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2019년 한 해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정복자, 패배자, 방랑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정복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고이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이 보시어. 이게 새롭게 번역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죠, 내용이. 그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을 드셔서. 그러니까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의 그 성품의 광채가 밝게 빛나는 걸 묘사하고 있다면 26절은 우리에게 관심을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왜 3구절, 5구절, 7구절이라고 그랬죠? 복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품이 온화로우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pay attention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겁니까? 나에게 좀 attention 좀 해주세요. 왜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Give your ears to me. 나에게 당신 귀를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좀 귀를 주셔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나를 고이 보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고, 두 번째 은혜고, 세 번째는 평화를 여기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가 뭘까요? 많은 경우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 때 많은 침략들이 있었지만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평화의 시대가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죠. 전쟁이 없는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평화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브리 단어예요. 뭘까요? 샬롬, 그죠? 이 샬롬이란 단어는 굉장히 이 뜻이 많습니다. 그냥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뿐만 아니라 보면은 온전해지는 것, 컴플리트해지는 것, 또 사운드한 것, 건전한 것, 생각이 사운드하고, 헬 건강, 헬스하고, 웰비잉, 웰비잉이 여기서 나왔어요. 샬롬이 웰비잉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웰비잉 많이 얘기하는데 샬롬, 또 프로스페리티, 번영, 고요함, 만족, 구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 평화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중에서 관계 속에서의 온전해지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계를 보세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안 믿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서 온전해지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일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일부러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걸 막 고집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한반도기 같은 걸 달고 있는데 보는 분들이 이게 한반도기냐고 물어봐요. 근데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한반도기는 그 대륙이 파란색이고 바다가 하얗죠. 근데 요거는 대륙이 하얗고 바다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기하고 반대되는 건데 예수전도단에서 이게 만든 이 단추거든요. 제가 이걸 달면서 그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이제 서로 일종의 표시가 되는 거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금 사실 그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곧 이루어질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수순이 될 텐데, 남북한이 70년 동안 격리돼 있다가 이제 서로 통일을 논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 금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더 좋지만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이 상태로 그냥 각자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럽게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존하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 여러분들이 빌고 있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안 믿는 부모님, 그것 때문에 서로 대화가 막혀 있거나 또는 서로가 상처가 돼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하고 연락이 단절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비록 나랑 성향이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너무나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저분하고 내가 평화롭게 지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서로 대화하게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들어오세요. 성경 공부 들어오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 이분은 저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구나,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분이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평화를 가장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십자가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평화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평화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눠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끼리 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교단이 다르고
우리가 오늘 성경식 공부 시간에도 뭐 침례에 대한 얘기, 또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나눴지만 교단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눠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우리 생명샘 교회가 더 성도 간에 화목해지고 더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제사장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면 27절에 그들의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 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위해서 복 구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할 때 그 구한 복이 그 사람에게 갈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도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복 받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많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라 그러죠.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 길이가 이만해.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음식을 싸놓고도 다 빼빼 말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닿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음식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기름져요. 왜? 자기 안 먹고 다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복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그 복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빌어준 복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 교회가 금년은 새해에는 그런 복을 갑절로 받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복을 갑절로 되돌려 받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다 저기 가버렸네. 제가 좀 우리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서로 좀 축복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거든요. 자녀들이 없으면 여기 범석이 거기 있죠. 예. 우리 최희 자매님은 이렇게 두 자녀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또 배우자끼리 앉아 있는 분들도 서로 뭐 머리에 손 얹긴 그러니까 이렇게 등을 서로 이렇게 손으로 대고 뭔가 이렇게 몸을 접촉하신 다음에 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민수기 말씀에서 나눴던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을 비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주님 이렇게 복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또 평화의 복. 하나님 모든 대인관계가 풍족하게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의 이 복을 서로 구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